여러분, 집에서 가장 구석에 박혀 있는 그 쓸모없는 물건 있잖아요. 고장나서 버리기 직전인 쓰레기를 되게 예쁘게 포장해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존귀한 존재에게 선물로 바친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와, 생각만 해도 진짜 황당하네요.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정확히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아예 거대한 법전 하나가 통째로 쓰여야만 했습니다. 네, 아주 거대한 법전이었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어쩌면 가장 오해받고 있는 텍스트 중 하나를 해체해 볼 텐데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할 자료는 바로 구약 성경의 그 레위기 22장을 바탕으로 한 묵상 내용입니다. 레위기라고 하면 아마 벌써부터 고개를 저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약간 레위기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벌써부터 마음의 문이 살짝 닫히거든요. 아, 다들 그러시죠?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네. 그 고대 이스라엘의 복잡한 제사법이나 수천 년 전 중동 지역의 무슨 도축 방식, 또 온갖 이것은 하라 저것은 하지 말라 이런 걸로 가득 찬 되게 딱딱하고 지루한 고대 규율 모음집처럼 느껴지기 쉽잖아요. 맞아요. 이걸 현대에 우리가 굳이 왜 들여다봐야 하나 의문이 드실 텐데 그 거리감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옛날 이야기 같단 말이죠. 네. 수천 년 전의 문화적 배경을 지금 일상에 바로 대입하려다 보니까 생기는 단절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임무는 그 고대의 제사 방식을 고고학적으로 연구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역사를 파헤치자는 게 아니군요. 네, 오늘 이 자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제사장이 성물을 다루는 그 숨막히도록 엄격한 태도, 그리고 흠없는 제물에 대한 규례들 이면에 숨겨진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와, 벌써 접근 방식이 다르네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짚고 있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전서에 등장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 표현도 사실 교회에서 되게 자주 쓰이다 보니까 우리 일상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종교적인 수사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뭔가 거창해 보이죠? 맞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신성한 영역과 평범한 일상의 영역 사이를 연결하는 그 중재자 역할을 했잖아요. 일반 백성들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제단 앞에 서는 특권이 있었죠. 아,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 네네. 그렇다면 지금 청취자 여러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그냥 주말에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각자의 일터, 가정, 인간관계라는 평범한 일상 속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끌어오는 아주 능동적인 매개체라는 의미죠. 그래서 고대 제사장들이 가졌던 그 드림과 예배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회복할지 그걸 발견하는 게 오늘 이 탐구 시간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대의 복잡한 규례라는 두꺼운 껍질을 깨고 진짜 알맹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료를 보니까 레위기 22장에 부정해진 제사장은 성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아주 엄격한 규정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주 철저하게 금지했죠. 게다가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올 때도 눈먼 것, 상한 것, 병든 것, 그러니까 흠이 있는 제물은 절대로 제단에 올리지 못하게 막았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바로 이 성물의 실체입니다. 성물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신비로운 황금잔이나 특별한 유물 같은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네,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요. 그런데 레위기 맥락에서 제사장들이 다루었던 성물의 상당 부분은 제사장이 매일 먹고 마시는 일상의 양식, 그러니까 고기와 빵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냥 일상에서 먹는 밥이었어요? 네, 생계 유지 수단이었죠. 그런데 그 평범한 음식을 다룰 때조차도 자기가 부정해진 상태라면 절대 입에 대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생존보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장치인 거죠. 와, 일상의 식사조차도 거룩함의 기준 아래 두었다는 거네요. 이 대목에서 오늘 자료에 나오는 핵심 문장이 되게 강렬하게 다가오는데요. 어떤 문장인가요? 그 거룩은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이요. 보통 사람들은 종교적인 삶을 일종의 금지 목록 체크리스트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아주 흔한 오해죠.
술 안 마시고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다. 이런 식의 소극적인 방어 태도요. 네네. 제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이건 약간 시험을 대하는 두 부류의 학생 같아요. 어떤 학생은 그저 부정행위로 걸리지만 말자는 목표로 시험장에 들어가거든요. 커닝 안 하고 시간 안에 앉아 있기만 하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죠. 아, 규정만 딱 지키는 거네요. 와, 그 비유 정말 훌륭한데요. 그 비유를 고대 이스라엘 상황에 대입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당시 백성들이 흠 있는 재물, 그러니까 병들고 눈먼 양을 가져왔던 이유가 뭘까요? 돈이 아까워서? 정답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규칙 자체는 지키고 싶었는데 자기한테 경제적 가치가 높은 건강한 양을 바치기는 아까웠던 거죠. 아,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에 내다 팔지도 못할 곧 죽을 병든 가축을 제단으로 끌고 온 거군요. 네, 껍데기만 지키면서 실제로는 자기 탐욕을 채운 아주 교묘한 기만 행위였던 겁니다. 아하, 그렇게 들으니까 왜 하나님이 흠 있는 재물을 그토록 분노하시면서 거절하셨는지 단번에 이해가 되네요. 겉으로는 예배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거랑 똑같았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흠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가 이 지점을 아주 예리하게 파고드는데요. 어떻게 설명하나요? 거룩함의 본질은 무언가를 안 하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분께 구별하여 드리는 적극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쳐지는 제물은 그분의 성품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야 하거든요. 아, 하나님의 가치에 걸맞은 걸 드려야 한다는 거군요. 네, 부서지고 망가진 걸 드리는 건 결국 하나님의 가치를 딱 그 정도로 깎아내리는 모욕이나 다름없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이 자료가 청취자 여러분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 되게 무거워지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헌신이 혹시 막 내 시간은 다 딴 데 써버리고 에너지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남는 자투리 시간? 그 찌꺼기 에너지의 나열은 아니었나? 되게 찔리네요. 네, 냉철하게 돌아보게 만들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약간 영적인 피로감을 호소하시거든요. 아, 영적인 피로감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서 머리로는 100번 이해하는데 정서적으로는 약간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어떤 반발심일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조건 흠없는 완벽한 것만 다 드신다고 하면 너무 숨 막히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그렇죠. 기준이 너무 높아 보이니까요. 네네. 약간 비약하자면 하나님이 막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주의 직장 상사처럼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한서를 올렸는데 논리는 완벽한데 오타 하나 발견됐다고 서류 얼굴에 집어던지는 그런 차가운 상사 말입니다. 왜 이렇게 티끌 하나 없는 온전함을 끈질기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 지점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 특히 레위기 법전을 바라볼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결정적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우리 결점을 찾아내서 벌 주려는 통제자처럼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뭔가 무서운 감독관 느낌이 좀 있어요. 하지만 자료는 그 오해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냅니다.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재물을 거절하시는 건 우리의 정성을 억압하거나 피곤하게 통제하려는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통제가 아니라면 대체 어떤 의미인 거죠? 통찰이 등장하는데요. 오, 궁금하네요. 재물의 온전함이라는 물리적 조건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농도를 상징한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사랑의 농도요? 와, 이거 법정에서 쓰는 차가운 판결문 같은 언어가 아니라 아주 짙고 뜨거운 로맨스의 언어인데요. 맞아요. 자료에 인용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그 토마스 워슨의 말을 보면 이 개념이 더 확실해집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네네. 하나님은 재물의 양보다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라고 했어요. 아, 양이 아니라 마음이요. 그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돋보기를 들고 양의 털에 난 미세한 흠집을 찾고 계셨던 게 아니네요. 그럼 뭘 보고 계셨을까요? 그 양을 제단으로 끌고 온 사람의 마음의 흠집을 들여다보고 계셨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정확합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분이 고기가 아쉬워서 제사를 요구하시겠어요? 진짜 원하시는 건 고기의 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100% 순도 높은 마음이죠. 아,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 네, 예를 들어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가난한 백성이 정말 가진 게 없어서 보잘것없는 비둘기 2마리를 가져왔다고 해보죠. 근데 그게 전 재산이고 극진한 사랑으로 정성껏 구별한 거라면 그건 수천 마리의 살진 소보다 훨씬 사랑의 농도가 높은
완벽하게 흠없는 재물인 겁니다. 와, 반대로 엄청난 부자가 700마리 소를 끌고 와도 그냥 자기 과시로 던져주는 거면 부정한 재물인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악취가 나는 재물인 거죠. 이 부분에서 정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쫙 맞춰지는 기분이에요. 레위기의 제사법이 세금 고지서처럼 억지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었군요. 네, 의무방어전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게 될 때 일어나는 감정을 생각해 보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누군가랑 깊은 사람에 빠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시간, 돈, 제일 좋은 거 막 아낌없이 쏟아붓고 싶어지잖아요. 오히려 덜 주게 될까 봐 안달이 나고요. 거룩의 정서적인 측면이 바로 거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두려워서 바치는 세금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쏟아붓는 거죠. 법주문으로 굳어져 있던 레위기의 문자들이 사실은 너의 가장 깊은 진심을 내게 보여다오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프로포즈였던 셈입니다. 와, 프로포즈라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지성이 깨어나고 이 거룩한 열망을 품게 되었다면 남은 건 현실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죠. 옛날 사람들은 소나 양을 끌고 나갔지만 현대의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잡지 않잖아요. 우리는 화요일 아침 꽉 찬 지하철 안에서 혹은 바쁜 사무실 안에서 이 흠없는 재물을 바쳐야 한단 말이죠. 일상의 제단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네, 깨달음의 최종 목적지는 언제나 의지적인 결단이어야 하니까요. 자료에서는 거룩이란 결국 가만히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드리는 적극적인 의지적 선택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의지적 선택이요? 네. 그리고 이를 위해 당장 실천할 두 가지 행동 강령을 제시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삶의 드림에 섞여있는 부정한 동기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아, 부정한 동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마음은 쏙 빠진 그런 가짜 예배나 위선을 경계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현대인들한테 아주 익숙한 그 SNS 시대의 어떤 씁쓸한 풍경이 딱 떠올랐어요. 오, 어떤 장면이죠? 엄청나게 예약하기 힘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 갔다고 쳐보죠. 셰프는 최고의 식재료로 완벽한 요리를 내놨어요. 근데 정작 손님은 음식이 식는 줄도 모르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20분째 조명 바꿔가며 사진만 찍는 겁니다. 아, 진짜 요즘 많이 보는 풍경이네요. 결국 스테이크는 차갑게 식어서 맛을 잃어버리죠. 여기서 음식 맛을 망친 주범이 누굴까요? 손님의 시선과 관심이 셰프나 요리가 아니라 나한테 좋아요를 눌러줄 굴특정 다수의 관중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와, 그 비유가 현대인의 종교 생활이 가진 맹점을 아주 뼈아프게 찌르네요. 음식을 대하는 목적 자체가 변질된 것처럼 우리의 예배나 헌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누군가를 도우면서 속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착하게 볼까 계산하고 있거나 주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냥 출석 도장 찍으려는 목적뿐이라면 그건 사람들의 좋아요를 받기 위해 식어버린 스테이크를 만드는 거랑 똑같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흠 있는 재물인 거죠. 동기가 불순한 재물이요. 네네. 그래서 자료가 이 불순물을 철저히 걷어내라고 요구하는 거군요. 네. 오직 요리를 만든 셰프, 즉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고 그분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는 순전한 예배자가 되기로 매 순간 결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사람의 시선이라는 불순물을 걷어내는 게 첫 번째라면 그 빈자리에 뭘 채워야 하나요? 두 번째 결단은 뭔가요? 두 번째 결단은 우선순위에 대한 건데요. 나에게 주어진 최고인 것을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실천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남는 것이 아니라 먼저입니다. 아, 남는 시간이 아니라 먼저 떼어놓는 거요? 네. 하루가 시작될 때 가장 맑은 정신이 있는 시간의 첫 자리, 물질의 첫 열매, 그리고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중심을 떼어서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배치하라는 거죠. 가장 귀한 프라임타임과 에너지를 세팅해두고 나머지 일상을 조율하라는 뜻이군요. 근데 솔직히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 결단이 굉장히 막막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업무 메일 확인해야 하고 쏟아지는 뉴스나 쇼폼 콘텐츠에 치여 살다 보면 하루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거든요. 이런 현실에서 무언가를 먼저 구별해드린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아주 중요한 딜레마를 짚어주셨네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희소한 자원이 가축과 곡식이었다면 지금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희소하고 강력하게 공격받는 자원은 돈이나 시간 이전에 바로 주의력입니다. 주의력이요? 집중하는 거요? 네. 오늘날 거대한 IT 기업들이
수십조 원을 부어가며 뺏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주의력과 몰입이거든요. 아, 맞아요. 알림음 계속 울리고. 네, 현대인의 정신은 찢겨 있고 분산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주의력 결핍 시대에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흠없는 재물은 다름 아닌 온전히 집중하는 나의 마음가짐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인 통찰인데요. 온전히 집중하는 마음가짐이 현대의 재물이다. 기도한다고 성경책 펴놓고 엎드려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계속 오늘 점심 뭐 먹지? 그 이메일 답장 보냈나? 이렇게 수백 번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한다면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그건 눈 멀고 다리 부러진 양을 가져오는 거랑 똑같은 흠 있는 집중이라는 거죠. 와, 딴 생각하는 게 눈먼 양이었네요. 네, 집중의 부스러기들을 던져주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수십 개의 인터넷 앱 띄워놓고 겼는지라는 분산된 마음으로 형태만 바뀐 거군요. 아까 얘기했던 사랑의 농도 관점에서 봐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대화하는데 계속 스마트폰 보면서 딴 생각 안 하잖아요. 완전히 눈을 바라보고 몰입하는 게 사랑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요구하는 건 무거운 율법적인 숙제가 아니에요. 오물로 가득 찬 산만한 세상 속에서 나와 창조주 사이의 가장 순수한 연결고리를 회복하라는 초청이죠. 억지로 내는 희생이 아니라 드림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네요. 자, 어느덧 오늘 탐구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지루한 고대의 규칙 서인 줄 알았거든요. 네, 도축장 냄새내는 느낌이었죠. 근데 껍질을 까고 보니까 레위기가 진짜 치열하고 가슴 뜨거운 로맨스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거룩은 지뢰밭 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분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적극적 선택이라는 걸 확인했네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끝에 전문가님께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일상을 흔들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찢겨진 주의력의 시대에 흠없는 재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 나눴잖아요. 여러분께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좋으니까요. 스마트폰을 아예 다른 방에 치워두고 세상 소음과 머릿속 스위치를 완전히 차단해 보십시오. 단 5분이라도요. 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혼의 안테나를 100% 고정하는 시간, 세상의 어떤 방해도 허락하지 않는 그 흠없는 5분의 지성소를 내 일상 한가운데 어떻게 물리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을지 한번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불순물을 다 뺀 순도 100%의 집중을 들여라. 와, 이 묵직한 도전이 하루 종일 맴돌 것 같습니다.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거룩하고 온전한 드림의 현장으로 변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의무가 아닌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 찬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온전한 기쁨이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